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요한복음 전반부를 함께 좀 강해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을 대림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죠. 대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제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은 큰 강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성탄절 이전에 그 미리 전부터 그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예, 사도 요한이죠. 성경에 몇 사람의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 여기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어디 기록했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복음서를 서신서를 기록할 때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그걸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은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띄워주세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아들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입으며 자 여기 보세요. 이걸 기록하면 31절 그대로 두세요.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그리고 너희가 그걸 믿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왜 썼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이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 목적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믿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진리이시고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내가 전제를 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꼽으라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예수님과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님과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인데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 2025년에 가면 뭐가 옵니까? 2026년이 오죠.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BC AD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연대의 근거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개인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몰랐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돼요. 제가 1976년생인데 1976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1976년도에 제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제 결혼 기념일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10년 12월 19일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2010년 뒤에 제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가 되어서 내가 죽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사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 모든 내 인생의 스토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도대체 나에게 내 인생의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딱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주님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합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 베드로가 정말 멋진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WCC나 WEA 보세요. 교회가 성모 마리아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천주교, 알라를 믿든 이슬람이든 부처를 믿든 우리는 단 하나, 종교 통합을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직 참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말해주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내가 딱 믿는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이것을 내가 답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뭡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두 손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밤에 오직 예수님만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구주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목적, 그리고 요한이 쓴 목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딱 1장이 딱 이걸 전제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주님이 계속 1장에 보면 선포하세요. 나는 말씀이다.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이렇게 보여주시죠. I am who I am. 여러분 어성경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딱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내 모든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진정 내가 믿고 의뢰하고 경배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볼 건데, 자,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열어가죠. 첫 번째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 태초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기록된 성경이 딱 세 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태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 지나고 이제 감사절 끝났고 성탄절이 다가오죠. 자, 트리도 하고 뭐 성탄 발표회도 하고 뭐 거리도 시끌벅적해지는데 그럼 여기서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절이 무슨 뜻이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신 사건이 성탄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이렇게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우리 한번 설명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즐겁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죠? 크라이스트 더 하기 마스라는 뜻이에요. 마스는 우리가 말듯이 경배하다, 예배하다죠. 그럼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성탄절 날 왜 꼭 성탄 축하 공연 해야 됩니까? 찬양 경연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별로 그게 아멘이 안 되시는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별로 감동이 없고 놀람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놀라도 되는 것에 놀랍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놀라는지 아십니까? 그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할 때 엄청 놀랍니다. 김우빈이랑 누구랑 결혼한대. 그런 거 가지고 놀래. 진짜 놀래야 될 것 같고 안 놀래.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 한번 놀랍시다. 와.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혹시 누군지 압니까? 사진 안 나옵니까? 혹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박소희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박소희가 아니라 박소희. 네. 박찬민 형제 딸이죠. 그거는 사진이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진이 지금 가는데. 네. 죄송한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아기를 보고 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왔는데 진짜 조그마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근데 이겸이랑 비교하면 이겸이는 굉장히 어른입니다. 굉장히 큰데 아주 조그마해요. 제가 이 소위를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수개월 머물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그분이 미세한 세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태에서 8달 동안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자궁에서 나옵니다.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는 엄마도 굉장히 힘들지만 태에서 나온 아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태어날 때 주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을까? 그냥 나가지 말까? 생각도 했겠죠. 여러분, 나오면 끝입니까? 나오면 끝입니까? 기적이 차야 되죠. 예수님이 엄마 젖을 먹고 걸음마를 배우고 그 30년을 성인이 되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꾹 참고 사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만유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2월 한 달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 안에 시작. 여기 보면 예수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럼 누구는 말합니다.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여러분 이제 패턴이나 비번 설정 다 아시잖아요. 비번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다 하나, 1, 2, 3, 4, 5, 6을 하든지 4, 5, 6, 7, 8을 하든지 다 한 개. 근데 그게 부당합니다.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 개 설정하시지. 이런 내가 폰의 주인인데 내가 그 하나를 정하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하나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보세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패스워드를 예수님 이름 하나로 정하셨으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 가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아멘이시죠? 자,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주님은 생명이시고 또 주님은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빛이시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서로를 볼 수 있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물론 거울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내가 세상을 또 나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1장 2절.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자, 2절에 보면 태초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죠. 혼돈, 공허함, 어둠은 이 빛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혼돈이었고 공허했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는데, 그런 인생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무질서함이 떠나가고 공허와 외로움이 떠나가고 깊은 절망과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오늘 밤에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살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그 절망이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둡고 이렇게 막 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즉시로 밝아지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 밤의 기도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